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쪽 신명기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셨으니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은 십계명의 앞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딱 두 마디로 정리하라고 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10계명 중에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그리고 이 계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이 사랑하는 데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면서 막 때리거나 폭행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되죠. 옛날에 보니까 저희 친척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사랑한다 하는데 술만 한 잔 잡수시면 부인을 막 패. 그러면서 또 사랑한대.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니죠. 요즘 어떤 CF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냐.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도 알아야 된다. 무슨 증권회사 광고 같은데 그런 CF가 나오더라.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 하나가 사랑스러워서 제 허리를 한번 딱 잡았더니 그 아이가 저보러 그래요. 목사님, 성폭행이에요. 자기 허리 만지고 제가 배 한번 만졌다고 성폭행이래.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아이가 저에게 농담한 거겠지만은, 아이들도 농담을 잘해요. 만약 그 아이가 싫어하는 것을 제가 하면서 싫어하는데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좋아할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하고 반대로 가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나 혼자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일러주신 이 4가지 계명을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멸망을 받은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그대로 두고 다른 신을 또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좀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좀 더 사랑하면 안 됩니까? 같이.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 드라마 중에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보십니까? 그걸 보면 요즘 세태를 좀 읽을 수 있어요.
요즘 세태들이 뭐냐면 내가 너 사랑한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 좀 더 곁들여서 좀 사랑하면 안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가 나만 사랑해 주길 바라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눈길을 돌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이상하다고 말합니까? 요즘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섬기면서 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신도 좀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강제적으로 그들이 그 신들을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섬기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도 좋고 우리 신도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쓰든지 기도하고 또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에게로 나오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과격하게 강제적으로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실수들이 개신교 안에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다고 하시는 주의 말씀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오직 그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섞이는 걸 좋아해요. 섞이는 거. 제가 옛날에 중국에 선교하러 다니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공부하러 온 이렇게 부부가 있었는데 약간 나이 차이가 나긴 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한 30대 중반으로 보이고 한 사람은 한 20대 중반으로 보여요.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부인이 젊으니까 공부를 하다가 그랬어요. 자녀들은 그 남편에게 그랬어요.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여기 와서 일주일씩 공부하고 하면 자녀들은 누가 돌봅니까? 제가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그래요. 전 부인이 돌봅니다. 그러는 거예요.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겠다는 사람이 하는 말이 전 부인이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지금 있는 이 부인은 두 번째 부인이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죠. 근데 그 말을 할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저를 가이드하는 다른 전도사님에게 둘이 있을 때 물었어요. 야, 중국 분들은 참 이상하다 말이지. 아니, 목회를 하시겠다는 분이 부인하고 이혼하고 또 자녀들은 또 전 부인에게 다 떠넘기고 그리고 젊은 다른 부인을 얻어가지고 사는데 이걸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부끄러움도 없이 그렇게 어떻게 당당하게 말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전사님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그게 어때서요?
제가 그게 어때서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제가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자기 부인을 놔두고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을 이 여자 저 여자를 사랑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보다 낫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딱 이혼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정정당당하게 이혼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한국 남자들은 보니까 자기 부인은 그냥 놔두고 이혼도 안 하고 이혼도 안 해주고, 그리고 자꾸 둘째 부인을 둬가지고 말이죠. 여기서도 자녀 낳고 저기서도 자녀 낳고 나중에 그 자녀들 합쳐져가지고 막 그런 게 이제 한국 드라마에 자꾸 나오니까 그걸 보고 한국 남자들은 나쁘다 이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만일 그러길 원하지 않지만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서 없고 내가 다른 신을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하고 이혼하고 다른 신에게로 가야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두고 그리고 다른 신을 사랑하는 거죠. 오늘 한국 기독교 안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지 가지 못하고 그리고 바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대로 두고 다른 신을 섬겼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 있는 것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못 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 논리처럼 조강지처 못 버린다는 논리 비슷하죠. 그리고 다른 게 더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돌아서셔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과 다른 신을 계속해서 섬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붙여 놓으셨을 때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8절부터 8절에 보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길 때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신들은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들의 형상을 가지고 있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빌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형상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형상을 향하여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소원을 비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살아있는 사람의 동상을 만들어 세우면 그것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김일성 살아있을 때 자기 형상 만들어 놓고 동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서와서 절하고 머리 숙이라고 그러죠. 그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역대 어느 대통령이든 살아있는데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은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신들은 다 죽었기에 형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사람은 형상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우상을, 하나님이 아닌 어떤 우상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오늘 이제 수요 예배 때마다 제가 열왕기상을 설교하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가 하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신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여호와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아요. 이게 바로 여호와다라고 한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성령님이든 우리가 믿는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교회마다 십자가 걸고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신 그 사랑의 증표이지 신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딱 보고 마치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건 제2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십자가 속에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다. 왜?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만들고 어떤 형태를 보면서 마치 저기에 하나님이 계실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아주 화려하게 멋있게 지어놓고 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기 하나님이 계시겠다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 또한 우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지어놓은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형편없이 지어놓은 교회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우리가 건물의 형태를 보고 저기 하나님 계시겠구나, 저긴 하나님 안 계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큰 죄는 또한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어떤 형상 속에 가두고 어떤 형상을 보면서 마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자기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신이 계신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전부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왜? 내가 보기 쉽고 내가 느끼기 쉽고 내가 생각하기 쉽도록 만들기 위해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월등히 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시야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형상 속에 가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섬길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외에는 하나님을 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은 살아 움직이며 이 성경을 들여다보는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어떤 분들에게 성경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분에게 품에 안고 자시는 분이 있어요. 안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어떤 병사가 전쟁 중에 총을 탁 맞았는데 분명히 자기 가슴에 맞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나 봤더니 왼쪽 주머니, 가슴 주머니에 넣어놓았던 성경, 그 성경에 딱 총알이 맞아가지고 여러분 이 종이가 굉장히 이게 그 방탄의 효과가 상당합니다. 군대에서 쓰는 이 철모 있죠? 군인들 쓰는 철모. 사병들은 쇠로 된 철모를 줍니다. 근데 장교들은요, 쇠가 아닌 종이로 된 철모를 줍니다. 아주 종이를 수백 겹 쌓아가지고 만든 철모를 줘요. 근데 장교들의 철모는 총알이 어느 방향으로 맞아도 뚫지 못합니다. 근데 사병들의 철모는요, 빗 맞으면 괜찮은데 정중앙으로 딱 맞으면 이 철모를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병들은 죽어도 되고 장교들은 안 죽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 장교들이 쓰는 철모는 가벼워요. 종이로 됐으니까.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유격 훈련 받으러 가면서 우리 장교들의 철모를 몰래 뺏어가지고 벗겨가지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제 그 계급장이 붙은 헝겊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걸 쓰고 간 적이 있어요. 이 철모를 들고 가면 쓰고 가면 얼마나 힘든지. 장교들은 평상시에 훈련 안 받으면 철모 안 쓰니까 벗겨가지고 새 철모에다 장교 계급장 붙은 거 딱 씌워놓고 그 장교권 빼가지고 제 헝겊 딱 씌워가지고 종이로 된 철모를.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슴에 딱 맞았는데 이게 성경 듣고 오니까 총알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많은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성경책을 여기다 꽂고 나갔대. 여러분, 여기다 꽂으면 다 삽니까? 여러분, 그 살아남은 병사는요, 그 전쟁 속에서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읽고 또 꺼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지, 성경책만 여기다 집어넣고 간다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책을 품에 안고 잔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성경을 매일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랑한다면 그건 사랑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남자 여자가 결혼할 때 첫눈에 딱 반해갖고 결혼하는 거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이 속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십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같은 교회 자매 중에 아주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야, 너 나하고 동갑내기예요. 나하고 결혼하자 그랬어요. 나하고 사귀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더라고요. 나 목사 될 사람은 싫어. 그걸 딱 거절당했어요. 그 사람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제 출신 교회에 아직도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은 장로님입니다. 아마 얼마 있으면 이제 권사님 되겠죠. 근데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나놓고 보니까 그 자매랑 결혼하라기를 정말 잘했어요. 그 친구는요,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이 많습니다. 악착같이 해가지고 하여튼 얼마나 그 아파트 사고 뭐 아파트 늘려가고 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하냐. 얼마 전에 제가 전화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부동산 사무실에 있대. 그 친구는 돈 모으는 게 아주 마음이 다 거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 잘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저 결혼했으면 제가 큰일 날 뻔했죠. 그렇잖아요? 돈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고 그냥 돈에만 관심이 있으면 삶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을 알아야, 속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뭘 할 것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잘 보고 그걸 잘 들여다보고 내가 사랑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야 그 사랑이 온전해집니다. 아마 그러면 지금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냥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해서 했는데 나는 어떡하냐고. 사랑하며 사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결혼시킬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첫눈에 딱 반했다고 결혼하면 위험합니다. 나중에 꼭 하는 말이 있죠. 이럴 줄 몰랐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그분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셨다면 그분을 사랑하려면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깊이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알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형태를 가지고
외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측정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은 이만큼 사랑하면서 나는 하나님 이만큼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말입니다. 오늘 5장 3절에 보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신명기 5장에서 모세가 이야기할 때보다 40년 전에 주셨던 계명입니다. 근데 모세는 40년 전에 살아있었던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은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처음 받던 세대는 20세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세대가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의 조상들과 언약을 세우신 그 언약은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비록 약 3,000년이 넘는 3,5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3,500년 전에 십계명을 주셨지만 그 십계명은 바로 오늘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망령되이 일컫는다. 말이 좀 어렵죠?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함부로 쓰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고 욕되게 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욕되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에서 요 세 번째 계명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저 포항 쪽에 계시는 어느 장로님이 국회의원이죠. 전 국회의원. 뇌물 받았다. 난 절대 그런 거 안 받았다. 나는 그런 거 모른다. 내가 교회 장로다. 제가 어떤 뉴스 프로그램 같은 데서 봤어요.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그런 거 받겠느냐? 이러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그렇지. 저분이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 받았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분 얼마 전에 구속됐죠? 뇌물 받아 정치자금 받았다고 구속됐잖아요. 내가 장로인데 이런 거 받겠느냐? 그런데 이제 장로도 받는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욕됐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라고 하는 열매는 정의와 공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적어도 그분은 그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참 잘못했습니다. 내가 받았습니다. 처음에 묻고 들어왔을 때 내가 정치하기 위해서 자금 받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으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똑같이 잘못을 해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구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할 줄 아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바른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반드시 그 죄를 물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욕을 받느냐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욕되지 않게,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욕하지 않게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내가 범죄함이 드러났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죄를 인정할 줄 아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짓거나 그 사람이 욕되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그 죄를 자신이 뒤집어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쓰든지 욕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 십계명에는 안식일만을 이야기했지만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 삶의 과정 속에, 특별히 이 경제의 삶 속에서 반드시 세 가지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난 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다 연결되어 있는 고리입니다. 특별히 십계명에는